보면 강단에 딱 서보면 그 사랑이 전해져요. 그 모습으로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이제 됐어요. 네, 그만하셔도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후 예배 때도 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명절이고 또 여러분들이 뿔뿔이 다 고향으로 또 친지 방문으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평소보다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지금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동물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TV를 제가 올라와서는 거의 못 봤지만 TV를 보는 프로그램 중에 놓치지 않고 보고자 하는 프로는 동물농장입니다. 네. 꼭 녹화를 내서라도 동물농장을 좀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동물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같아요. 즉, 이렇게 애완용으로 집에서 함께 있는 동물들은 주인의 사랑받고 싶어서 굉장히 애교를 부립니다. 그런데 반면 처음에 습관이 버릇이 잘못 들여져서 부인과의 가족과의 애착관계가 잘못 형성되어진 동물들은 그 집 주인들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이 주인과 어떤 애착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면 잘못된 버릇이 생기고 잘못된 습관이 생겨서 애착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이 주인이 굉장히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남 주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버림받아 마땅한데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애착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죠. 문제는 우리가 좋은 습관, 거룩한 버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과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어그러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도구가 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되지만 그 애착관계를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자랑할 것은 믿음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루고 있는 지위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예수 믿는 성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물들이 하루는 모였어요. 여러 동물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운동회를 합니다. 기린, 사자, 호랑이, 코끼리, 말, 모든 동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운동회를 시작합니다. 처음 종목은 달리기예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역시나 제일 빠른 치타가 1등을 하죠. 누가 꼴찌를 하였느냐? 덩치가 제일 큰 코끼리가 꼴찌를 하고 말았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둔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동물들 앞에 내가 우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렇게 덩치만 크게 만드셨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회니까 다른 종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종목은 씨름입니다. 씨름을 했는데 사자도 기린도 다 나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코끼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코끼리가 해벌쭉 입을 벌리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저한테도 잘하고 그러다가 조금 뭐 틀어지고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등을 돌려버려요.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라고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맞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할 때는 참 힘을 내고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일로 쉽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지켜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번 명절에 내려가셔서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안 믿는 친척 가족들과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제사 문제에 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가족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마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어요. 너 왜 제사 안 해? 너 왜 참여 안 해? 이런 등등등등. 그런데 내가 기분 좋게 까짓것 한번 먹어주지 한번 절해주지 하면 가족들이 그래 잘했어 라고 할 것 같지만 돌았으면 그게 핑계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동생이 교회 집사인데 제사 때 다 잘만 절하더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네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고 지켜내면 겉으로는 불평을 합니다. 가족인데 왜 그래? 돌았으면 인정을 하죠. 예수 믿는 거 맞네. 그러면 2번, 3번, 많으면 5번 그래 강조하다가 인정이 돼요. 뭐가 인정이 돼요? 내 믿음이 인정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자랑할 것도 믿음이고 인정받을 것도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을 굉장히 좀먹어요. 그런데 이 불평할 거리는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들, 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술도 마시면 안 된다,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도둑질도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불평거리로 보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과 어그러져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TV를 한 번씩 보면 옛날에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으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 끝나고 술자리만 보여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공중파에서도 공공연하게 보여줍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주량을 묻습니다. 못하면 그것도 못해 핑잔을 줍니다. 이런 시대,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적당히 참여해야 세상에서는 쉽게 살아갈 수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70억이라는 많은 이 지구상의 인구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축복이죠. 은총이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 송 권사님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만은 그 시어머님이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소천하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영접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뭘 좋아하죠?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 영접했다고. 지금까지는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고 여러 번 영접 기도를 시도했지만 따라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분이 마지막 때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거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래가 슬프지만 아쉽지 않는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믿음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믿지를 못해요. 사회를 믿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튼튼히 세워졌을 즈음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약으로 선악과가 증표가 되었을 때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가만히 들어와 갈라디아 교회를 시험 들게 합니다. 두 종류의 이단, 거짓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즉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 너희들 믿어? 근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더불어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이단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지 결코 몸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모두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모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로 인해서 AD 2세기경에 굉장한 위기를 맞이해요. 교회가 굉장한 혼란을 맞이합니다. 아시아 전 교회를 병들게 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자 또 말시온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신앙으로 무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도 이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럽으로 가기 전에 그가 집중적으로 선교하고자 했던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의 문을 막고 유럽으로 보냈지만 어쨌든 이 아시아는 바울 복음의 전초지였죠. 그 아시아 교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아시아에 남아있는 교회 형태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터키를 보십시오. 지금은 국교가 이슬람이고 95%가 이슬람입니다. 믿음의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도 심지어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이 오직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자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은요,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할례 아닙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을 육체가 어렵게 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함은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믿음을 내어놓았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거든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이 드러나지 않고 믿음이 있는데 삶이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장치, 할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예수 잘 믿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똑같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는 대다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모세가 없지? 하나님은 왜 없어?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 그래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식,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면 그들 전체 무리가 그렇게 타락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부했던 가말리엘 대학의 전공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한다는 말을 듣고 다메섹이라는 마을에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중에 만나게 되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죠. 거듭납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것이 바울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 천국 가냐고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과거 완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자의 또는 믿는 자의 결과예요. 삶이에요. 증명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야 하는 당연한 결과가 섬김과 배려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구제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선교도 가고요, 봉사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수고도 해요. 우리 은퇴하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사역들을 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우리 젊은 시무 권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그래요. 젊은 권사님들에게, 시무 권사님들에게. 그 권사님들도 이제 60 중후반 또는 50대 말이 됐는데 그분들에게 젊었을 때 잘해라. 내처럼 늙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젊었을 때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감격스럽잖아요. 예수 믿는 게 좋고 구원받은 게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신방을 멀리 다녔어요. 양주도 가고 일산도 가고 또 다른 일 때문에 저 강남 잠실 송파는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멀더라고요. 양주도 엄청 멀고 일산도 엄청 멀고 차가 없으면 버스를 4번 타고 온대요. 2시간 걸린대요. 목사인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가는데요. 제가 좋아서 하는데요. 그러길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근사님,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목사인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좋은 거, 그렇게 해도 교회 오고 싶은 거, 그 믿음의 결과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으세요. 목사가 자꾸 죽으라 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죽으셔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건의는 하나님의 건의예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듯이 예수의 이름의 건의로 마귀가 도망하는 것처럼
반석이 물을 내는 것도 하나님 그 이름의 근유로 말미암아 반석이 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메추라기와 만나로 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오셨음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 모자란다고, 하나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물을 줍니다.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게 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모세는 혈기를 부렸어요.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물이나 실컷 마셔! 이렇게. 물은 나오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갈 때는 물론 적용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만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의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버렸어요. 그래서 반석을 깨뜨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의 십자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가 주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죽으라고,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머리 숙이지 않으면 헌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머리 숙이지 않으면 주님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의 은혜가 거룩한 통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손대면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은 노래가 아니고요, 바로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은 참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믿음의 삶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교회 문 나가기 전에 다 놓치고 살아가요. 왜요? 죽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기업형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오너가 잭 에커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잭 에커드가 처음에는 그저 주일도 겨우 지켜서 예배하는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고서는 결정을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마트에 도색 잡지, 플레이보이라든지 펜트하우스라든지 그런 도색 성인 잡지를 다 판매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각 마트의 그 사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직영점 오너들은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입이 되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잭 에커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도색 잡지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수입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강력하게 밀고 나갑니다. 왜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그 삶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업이 망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길로 푸른 조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